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네 번째 같이 보는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은 본문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인데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그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구원의 기쁨과 그 죄 용서의 감격보다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 또 박해에 시달리고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옛 유대교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지. 이처럼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그 핍박이 있고 마음에 그 곤고함이 있고 한 그런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죠. 왜 히브리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왜 그렇게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이 복음에 유념해야 되는데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념하지 못하고 등한히 했기에 흘려 떠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처방을 하면 되겠죠. 들은 것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유념하고 또 어디에서 이것이 떠내려갔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바르게 듣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늘 여기에도 보면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어겨도 그만한 보응이 따를진데 하물며 율법보다 더 큰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왜 전부 다 시커먼 데서야 뭐 검은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얀 종이가 있어서 하얀 천을 딱 갖다 대면 어떤 게 더 검고 어떤 게 덜 검고 하는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비추어 보도록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어겨도 보응이 따를진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 이 구원,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고 유념하고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구원이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지다, 구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죠. 구원하면 이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건져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에게 구원은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죠. 낫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그 헐벗고 굶주림에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고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좀 더 나은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전에는 내가 50%밖에 안 됐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90% 정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은 삶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 이 삶의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사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지.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래서 모든 소식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대 글쎄 기쁘다, 그게 구원 아닙니다. 일본이 무역 규제를 풀고 이제 위안부 문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하기로 했대더라. 아, 좋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해진 모든 소식들보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냥 구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최상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이 지극히 풍성함도 큰데 지극히를 그 앞에다 넣어가지고 최상급을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그 구원의 은혜의 바다의 풍덩,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바다에 뛰어들어도 차지 않는, 끝을 모르는 아주 최상급을 가지고 이 복음을 표현했단 말이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건 시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크대 글쎄 이게 아니라 크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큰지를 이 바울은 어떻게 이거 좀 해볼까? 여러분, 독일 가면은, 독일 쾰런에 가면 쾰런 도움이 있어요. 쾰런 대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성당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거기에 가서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600년 동안 건축하고 있어요. 얼마나 첨탑들을 뾰족하게 얼마나
참 거대하게 잘 지었는지. 근데 그걸 왜 지은지 아세요? 그걸 지을 때 그냥 한번 큰 거 한번 지어보자 이래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걸 지을 때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큰데, 그래서 어떻게 한번 예배당 건물에다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담아볼까. 그래서 그걸 짓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너무 놀라워요. 거기 가보면요, 아주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로마 바티칸 가보면요, 그 참 찬란한 대리석으로 그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천정에 다빈치의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보면요, 성경을 그 하나하나 표현해서 이 도움으로 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다윗상 그 보시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참 살아있는 표현들 얼마나 정교하게 그렸는지.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린 줄 아세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거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표현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걸 그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핸델의 메시아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핸델의 메시아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 할렐루야 그 부분을 들으면 진짜 듣다가요, 그게 몇 시간짜리예요. 그 듣다가 보면 벌떡 일어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쫙 이렇게.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악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건축하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한 거거든요. 얼마나 그 복음이 장엄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스위스에 갔더니만, 그 스위스는 산들이 많잖아요.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터널은 진짜 길더라고요. 아마 몇 킬로인지 제가 그 눈여겨 보고 막 적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터널의 이름이 뭐냐면 그 말로 곧하트예요. 하나님의 엄위.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표현해 보겠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 참 지나가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 쉽다고요. 그때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운지 그 가운데 조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해 볼까? 건축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한번 내가 표현해 볼까?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또 요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악마적인 음악, 그림, 건축 이런 게 너무 우리 주위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분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유럽에 가봐요.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와, 잘 지었다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 죄에 빠진 인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구원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도에 가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깔리 신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야, 진짜 염소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목을 싹둑 잘라가지고 그 염소 대가리를 들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맨발로 여자들이 막 거기에다가 머리를 묶고 말이죠. 이러니까 보니까 약간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막 거기에 가가지고 막 빌고,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화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에 빨래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소설책인데, 누구예요? 박수근입니까? 그림 그리는 캔버스가 그 사람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 돌처럼 질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좀 어두워요.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어두워요. 침침한데, 이 사람이 빨래터라는 여자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빨래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뒷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릴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 그 그림을 그렸으니까, 물감이나 캔버스나 이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물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일본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는데, 일본에 가난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미국 회사에 근무하는 미국 사람이 한국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왔다가 주말까지 일하고 가서 또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물감하고 또 붓하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한 점을 줬단 말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몇십 년, 20년 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손주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가 받은 그 그림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빨래터예요. 진 위를 막 가리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50억인가 그렇게 팔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림이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이 진품이 거기에 그 사람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추적해가지고 쓴 소설이 빨래터라는 있어요. 그 그림이 그래서 한국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림 한 점도요, 누가 그러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려봐야 그까짓 이 물감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피카소가 그리면요, 달라지는 거죠. 값이 다른 거거든. 렘블란트 이런 사람이 그리면 이 값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누가 그렸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의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설계를 했느냐. 동대문에 가면 뭐예요, 그거? 동대문 야구장 있던 그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기는 각이 없어요.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죠. 누가 했느냐 하면 아랍 쪽에 있는 여자 설계사가 설계한 거거든요. 보니까 누가 설계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요, 건물의 값이
천차만별. 예전에 있던 교회에 거기 그 교회 새로 건축하면서 이제 몇몇 건축가들을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많대. 논리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페로라는 사람이 아주 세계적 유명한 건축가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한번 설계를 해보겠다고. 근데 얼마를 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얼마를 주느냐. 이건 상관없어. 내 작품이 여기 있다는 걸로. 일본의 안도 뭐예요? 빛의 교회, 물의 교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배당 건축을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한다고. 그 사람도 만나보니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페로의 작품이 강남에 있어요. 기가 막혀요. 가보면요. 그걸 흉내 내가지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지었는데 그런 건 값이 안 나가지만 그 사람이 지은 거기에는 보면요. 아주 명품 표시가 나요. 아주 정말 기가 막혀요. 누가 그렸느냐? 누가 설계를 했느냐? 누가 만들었냐? 도자기도요. 보통 사람이 도자기 하나 만들어봐야 몇 푼 합니까? 몇만 원 안 하지. 근데 얼마 전에 달 항아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갔더니만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올려놓고 거기에 막 이렇게 조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보면서 막 뚝뚝 두드리면서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옛날 같으면 오강단지 정도 되겠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이게 뭔지 아느냐고. 뭐냐? 달 항아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게 대단한가 해가지고 달 항아리 그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억 단위라고. 놀랬어요. 야 이거 나 하나 달라고. 하나만 달라고.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더니만은 큰 액자에다가 점을 하나, 큰 붓을 가지고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늘 비웃었어요. 야, 점 빼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막 농담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점이 몇 억이라고요? 하여튼 몇 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무슨 점이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몇 억씩 하나. 그러니까 그림이 건물의 값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어느 유명한 어떤 철학가가 사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라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균형을 잃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웠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네.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게 살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죄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다 틀린 거예요.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인정 안 받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남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거는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학 교수는 되고 철딱서에 없어도 유만부득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상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나도 틀릴 수 있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냥 이쪽에 세우고 저쪽 세우고 하면서 막 그냥 부추기고 이 다툼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필요 없다, 나는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그게 너 죄인이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복음을 붙들어야 바른 균형이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맘, 그러니까 무슬림 가운데 그 무슬림의 지도자가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맘이 우리나라 사람이 3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 신도수가 몇 명이냐? 3만 5천 명 된대요. 그러나 3만 5천 명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뭐 몇천 명, 3천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인지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내 안에 죄의 암이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몰라요. 마귀의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마귀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홀딱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복음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지워주시고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기에 이 복음은 크고 놀라운 거란 말이죠. 이같이 큰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요, 세상 어떤 종교에, 여러분 한번 할 일도 없겠지만 한번 살펴봐봐요. 누가 다른 종교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셨다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 멀리 천국에 우리 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이 멸망해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그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말이지.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가장 크고 놀라웠고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갖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심으로써 조롱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했어요. 담당시키셨도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시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원수들 단숨에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란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님 그 준비된 이 구원,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얼마나 놀라운 거냐, 얼마나 큰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흘러 내려가도록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큰 소리로 찬양할 그 날을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구원을 묵상하고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그 짧은 삶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다